고두현 작가가 쓴 시를 놓고 살았다, 사랑을 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인생은 참 고달프다. 취업이 안 돼 대학원 들어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딸 시집 보내야 한다.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도 보살펴야 한다. 회사에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늘어나는 약봉지에 우울증까지 겹쳤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한다. 네, 참으로 고달프고 참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뿐일까요? 이 세상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각자의 또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인생을 나름대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도 하루 잘 버텼다. 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때는 참 많은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또 버티기도 하고요. 또 현실의 상황들을 버티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또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가 조금만 더 버티면 좋겠다. 혹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잘 버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곧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이 불안 또 염려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지금 몸은 떠나지만 너희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너에게 벌어질 것인데 바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은요, 단순히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막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 헬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진리를 가르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또 일터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또 삶의 모든 현장에 직면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 길일까? 또 어디까지가 믿음의 선택일까? 이렇게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결정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다라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또 제자들의 또 많은 고민들도 또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보다 더 깊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와 또 고민들 앞에 말씀을 해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항상 가르쳐 줄 거야. 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 교제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그런 환한 불빛이 아니죠. 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그게 멀리 비춰주는 그런 아주 강한 불빛이 아닌 것입니다. 불빛,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멀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등불은 어느 범위를 보여주죠? 지금 내가 한 발자국 어디에 디뎌야 될지를 알려주는,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한 발자국 디뎌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냥 멀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때 오늘 당장 우리가 내디딜 한 걸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어느덧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군요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방금 전에 읽었던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어느 장소에 딱 갔을 때 길을 어느 방향이지 잘 모르게 될 때 저는 주로 네이버 지도를 켭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냥 나는 가만히 머뭇거리고 불안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냥 제 손 안에 있는 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현재 상황들 또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당황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바라볼 힘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길을 잃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서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 본문의 14장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많은 말씀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다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요.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힘겹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때문에 참 복되고 참 기쁘고 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또 이것을 너희들이 자꾸 떠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휘포무네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휘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상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를 배운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그 우리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져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 또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이렇게 떠올라서 정말 많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워할 때, 나의 인생의 고난이 왜 이렇게 힘겨울까? 이러한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마음이 다운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참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험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정도의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낙담하거나 절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넘어질 것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회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전에 예화를 통해서 제가 한 적이 있기도 한데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3년 체포되어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에 동료 수감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 사형을 당했을 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참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가 마지막 예배에서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라는 걸 좀 살펴봤더니 시편 90편의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90편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자막으로 좀 제가 좀 띄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졌고, 또 이 말씀을 직면을 했을 때 이 본회포 목사님은 정말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거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주님이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그는 버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요. 또 보네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요 많이 요동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버티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 붙들려 그 성령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위로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알아요. 잘 알겠어요. 말씀도 잘 들었고,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잘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에, 또 잘 알고 있기에, 사실 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그냥 놓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나의 현실은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냥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단순히 알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알기는 잘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정직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과의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고요, 그 옛날 바울 선생님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아주 철저하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금세 또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죠. 또 말씀을 듣고 이번엔 정말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한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쉽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기독교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체포가 되어서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언니도 같이 수감이 됐는데, 그 언니, 크리텐붐의 언니인 베시라고 하는 분은요, 고문과 학대 끝에 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코리텐붐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전쟁 후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 코리텐붐은 독일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용서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라는 이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지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남자가 그 코르텐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라벤스부리크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학대했던 그 간수였습니다. 그 학대 때문에 언니가 죽었거든요. 그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강연을 듣고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코텐붐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의 책에서 이 크리스텐붐은 그 순간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언니가 당한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나 자신이 겪은 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게 보통 우리가 반응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소서. 여러분, 자신은 용서할 수 없으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성령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크리스텐붐을 이야기합니다. 내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따뜻한 무엇인가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크리스텐붐이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 크리스텐붐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신가요? 마음은 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정말 살아내고 싶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해졌던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반응, 이런 것들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살았었고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크리스텐붐 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못해요. 성령님, 그러나 함께 하시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짐을 정말 버티고
지면서 많이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행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또 살아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매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냉장고를 열어보고 뭔가 재료가 있을 때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료는 우리 마음에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최고 이뻐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침마다 묵상을 올려드릴 때 아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요, 교회 홈페이지 성경 통독 게시판에 매일매일 또 성경 읽은 것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의 사심이 들어간 표현인데 그분들이 최고 예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우리가 재료로 얻었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을 주시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라, 또 어떻게 또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불안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모습이다 보니까 또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 확인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버티며 살아가는 이 삶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진리 가운데 깊이 거하여서 가야 할 길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서 또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또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모든 삶 될 수 있게 주옵소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지는 나의 모든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버티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쓰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한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 그 안에 온전하게 나타남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또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참으로 많이 버티느라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그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과연 나에게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며 또 성령님께 붙들려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